69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정 방식의 약속으로 그의 구원의 은택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명시화하실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구원의 은택은 장차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함과 그들은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서약된 약속, 즉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나 인간의 모든 법 이행에 의존됨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재정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은 후에 어떤 추가 법으로도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없다. 그것이 성취되었더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재정, 자신의 약정과 맹세를 폐지했을 것이다. 자, 바빙크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단에서 먼저 보면 하나님이 약정의 방식으로, 약정이란 말은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맺는 걸 약정이라고도 말을 하죠. 맺잖아요. 그래서 이 약정 방식의 약속으로, 한마디로 언약의 방식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은택, 이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명시라 하실 때,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구원의 은택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야 함과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말인 거죠.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많이 보죠. 자, 아브라함과 언약이라고 그럴 때 이걸 이제 지금 바빙크가 약정의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약정. 뭐 우리가 보통 뭐 프라미스라고도 말하지만 약정 이러면 보통 컨트랙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정의 방식이 뭘 보여주냐면 장차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함과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함을 이 아브라함 언약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과의 동일성을 얘기하죠. 동일성. 본질적으로 같다 이 말이죠. 본질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시대상으로 따지면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400년 전이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따지면 벌써 1000년이 훨씬 넘는 시대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택은 장차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함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래서 저는 이걸 언약의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물론 복음의 권세지. 왜냐하면 언약이 복음이니까. 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시대는 더 이상 언약은 복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성경신학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되면 요한계시록에까지 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은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구약과 신약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막 이렇게 신약에 아주 과격한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언약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어떤 종교에 속한 그런 정도의 그게 교훈이나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음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우리가 정의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날 거기로 불러주셔야 돼.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줘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죠. 우리를 하나님이 소명, 우리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 내가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그러죠.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한 그러나 시대상의 차이는 조금 있죠. 그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건 그림자고 그죠? 가나안 땅은 그림자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 그 다음 상징 또 모형이죠.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소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이제는 저 눈에 보이는 상징, 그림자, 모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체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언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남상수 목사가 막 100번 실제다 막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 교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맹세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와 상징과 모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언약적 삶, 한마디로 커버넌털 라이프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땅에 있는 이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약적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로. 지금도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그 얘기하니까. 복음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전에 아브라함에게 서약했던 약속,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나 모든 인간의 법 이행에 의존됨이 없이, 이 말은 약정은 둘이 상호성을 가지잖아요. 그죠? 뮤추얼리티예요. 그래요. 상호성이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상호성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약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당연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이게 약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약정에는 조건 단서가 붙죠. 그렇잖아요. 조항이 붙잖아요. 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얼마 이러면서 조항이 붙단 말이에요. 조항, 단서. 이게 붙다 보니까 상호성, 그 A와 B 사이에 약정이 맺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A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B를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조건성 안에서, 그 조항이잖아요. 이런 조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언약의 조건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컨디셔널리티라고 하고 언컨디셔널리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성과 무조건성, 이 두 측면을 언약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있죠. 조항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주면 너는 그에 상응한 그 물건이나 땅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조건을 맺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조건성에는 일방성, 그러니까 이때는 상호성을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일방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제가 하나님과 언약 맺을래요, 이래가지고 언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언약의 장으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성이고, 상호성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호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건성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벌써 내가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여기다가 이제 조건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 이런 조건적인 도식으로 자꾸 언약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자체가 벌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아브라함이 자,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가나안 땅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립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저 가나안 땅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고 내가 너를 크게 해가지고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그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 그거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방적인 거죠, 이런 게. 무조건성이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빈카 이어서 하는 말도 지금 그 말입니다. 70쪽에서 약속, 즉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나 인간의 모든 법 이행에 의존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이 비준되고 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값 없는 재정, 무조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이잖아요. 처음에 조건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없어질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주시는데 아니 줘놓고 또 빼앗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돌이키시지 않죠. 예? 여러분 이런 개념도 여러분 익숙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라는 개념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이야.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영원한 현재, 오늘날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0년 전에 얘기해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좀 신학적인 말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 보시기가 수월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 세계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 한 번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됨이 없죠. 변개되지 않아요. 회수가 되지도 않고 취소가 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했다 그러면 이미 이 맹세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라고 하셨을 때는 무조건적인 값없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 예수 믿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벌써. 예?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 근거가 바로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후대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시되 그걸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근거의 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주어졌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 자,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진 법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성경 공부인데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진 법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법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래요. 네.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추가적으로 주어진 거죠. 400년 후에, 그렇죠? 아브라함, 원래 선생님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학생들은 잘 몰라. 원래 다 그래,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뭐 모르니까 다시 봐야 되겠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십시오. 자,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죠. 율법은 무엇이냐? 뭐예요? 범법함으로 추가적으로 에디션 됐다는 거죠. 예? 더하여 진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 언약이었다. 언약의 돌판.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게 된 것은 400년 후라고 그랬죠. 그렇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죠. 율법 언약이라고도 말을 해요. 율법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언약이 400년 후에 주어졌는데 40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변개하거나 없앨 수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거나 변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입으로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안 변한다니까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면서 안으로 밖으로 다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 전부 다 뭐 때문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이죠. 그러면 율법이 400년 후에 왜 주어졌냐는 거예요. 19절에. 율법이 주어진 건 범법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없으면요. 우리의 죄성이 없으면 물론 죄성이 없다고 하는 건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믿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해요.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매매 계약서를 누군가가 갑과 을이 돼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신다. 뭐 여러분들이 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상호간에 계약을 맺어요. 오늘날 우리가 계약. 자, 계약 문서를 작성하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문서. 여러분 문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문서가 있어도 속이려면 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어도 떼먹고 달아나려면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문서는 정확하게 바르게 했는데도 궁예지책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예? 잘 들어보세요. 뭔 말인가? 그러니까 문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어떻게 성립됩니까? 예? 그렇죠. 서로 믿으면 되잖아요. 예? 갑과 을끼리 서로 믿으면 돼. 나 당신 믿을게. 그래? 나도 당신 믿어. 우리 서로 선하지?
우리 의롭지? 당신 의로운 사람 맞지? 나도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 우리 서로 믿자. 그러면 문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문서가 필요하지 않죠.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문서로 주어지죠. 돌판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이게 기록해가지고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증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터라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줘야 문서로 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서의 형태로 율법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이 계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국은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중에는 결국 패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하고 남왕국 유다도 나중에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죠. 예? 문서가 있는데도 그러는데 문서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문서의 효력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문서의 효력은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 여기 적어놨어. 봐봐. 우리 뭔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잖아요. 차용증 있잖아. 봐봐. 너 그때 차용증 이거 사인했지? 내 돈 돌려내. 그럴 거 아니에요. 차용증 써도 도망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말하자면 율법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400년 후에 율법이 더 생겨난 것은 그게 20절 말씀에 그건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건 거예요. 율법은 그럼 왜 주어졌냐? 400년 후에 범법함을 인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갖고 율법을 줬다. 그래서 율법을 버팀목 서포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버팀목이다. 가로수에 이 나무를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가로수네. 예? 늘 질문 드리잖아요. 버팀목이 본질이에요? 나무가 본질이에요? 나무가 본질이잖아요. 이 나무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딱 지탱시키기 위해서 모세 시대 때 400년 후에 율법을 주심으로 이거를 지탱시키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이 율법은. 왜냐하면 400년 후에 주어진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주어진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400년 후에 주어진 말씀일지라도 아브라함 언약을 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말씀도 영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영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이게 언약의 경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섭리 속에. 신약 성도들도요. 율법 없으면 신앙이 이게 지탱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율법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이단돼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게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물론 구약시대 때는 이게 그림자 모형 상징으로서의 기능도 있었지만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율법의 도덕적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제3용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식법, 정죄법, 그 다음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적인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 가지고. 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항상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다.
즉 우리가 약속 안에 내포된 구원의 은택을 얻는 데는 약속으로부터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행위죠. 율법으로부터란 말은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부터가 아니면 공로로부터, 이것도 공덕이죠. 신앙으로부터가 아니면 행위로부터.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으로부터 믿음의 의를 얻게 된 때는 무할례 시임이 분명하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먼저 받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시대나 애굽에서나 수백 년 동안 아직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순전히 약속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은택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것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에게 주셨다. 참 이런 이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 따라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고 이것이 값진 맹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맹세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마.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방식으로. 그럼 그 언약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 능력으로, 내 주권적인 선택과 은총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 읽어봤죠.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그분의 약속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렇죠? 율법의 계명은 400년 전에 주어진 아브라함 언약을 폐지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그렇다면 좀 더 중요하게 되는 물음은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율법과 더불어 접어든 이 은혜 언약의 경륜은 어떤 의미와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바울 당시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시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차저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요 설명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지금 바빙크 얘기하는 모든 게 지금 방금 드린 설명 속에 다 있습니다. 율법의 제3용도, 그쵸? 바로 서포터라는 거예요. 이 서포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도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언약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전히 율법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율법 폐기론 주장하면 안 돼요. 사도들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을 율법에서 찾았다. 사도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온통 도망을 다니고 공격을 당했겠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할례와 율법의 보존을 통해서만 되어야 함을 그들은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율법을 또 멸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차원이 낮은 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한마디로 원시 종교로 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 여호와 종교를 원시적인 형태로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차원적인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 치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도덕 지상주의자들, 노미니즘, 이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주의자들, 안티노미니즘, 이들이 바로 안티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이 되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명칭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대조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 본질을 종교적 유일신론, 즉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만을 요구한다는 인식, 즉 율법의 행위에만 그 인식을 두고 역시 기독교의 본질을 율법의 행위에서 찾는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네. 아직도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고 이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갑시다.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또 안티노미니즘, 이것도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이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하고 전혀 이 중간 노선도 아니에요. 중간 노선도 이단이죠. 그래 따지면 중간도 없어요. 율법주의냐 율법 폐기론이냐 이 둘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전혀 달라요. 둘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고 계몽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같은 종교를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도의 영적인 자유로부터 율법적인 유대주의를 비열하고 편협하고 옹졸한 것으로 경멸하며 그들의 최대 고상한 이상이란 인류를 유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야벳주의로부터 셈주의를 몰아내는 것이다. 즉 모든 부패는 유대주의로 돌리고 모든 구원은 인도 유럽 어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셈적 정신과 반셈적 정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극단으로서 그들은 때로 일치하며 같은 실수를 범한다. 극단, 늘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속의 철학의 영역에도 이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주의가 있잖아요. 예? 이 둘이 항상 보면은 합리주의라는 이름과 함께 또 경험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주관론자들도 있거든요. 그 기독교 안에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또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 예. 근데 이 양극단이 희한하게도 둘 다 믿음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성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지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성주의. 예. 이 둘이 서로 양극단이라서 서로 반대고 서로 밀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또 통해요. 왜냐하면 둘 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에게서도 율법의 의미와 의도에 관한 물음은 큰 의의를 지녀서 그의 편지에서 여러 번 이 물음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준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율법은 약속에 가외한 것으로 후에 덧붙여졌어도 원리적으로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약속을 받은 수년 후에 율법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에 가외되었을 때는 아직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띠었다. 약속이나 은혜 언약은 영원할지라도 율법은 아브라함의 특정한 씨,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안에서 약속이 근본적으로 성취되고 받았던 약속의 내용을 보급해야 할 그때까지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율법의 이런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은 이미 그 근원에 표현되어 있다. 그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매개물이 현존했다. 율법은 하나님 편으로 천사들을 통해 우레와 번개 아래 어두운 구름 가운데 심히 큰 나팔 소리로 주어졌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산들의 발 앞에 서 있어야 했던 백성의 편에서는 모세가 세우심을 입어 봉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율법을 받았다. 약속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 약속이란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임명했던 자 중 누군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자체 안에서 개인적인 분깃을 받는다. 자, 이 설명을 나중에 좀 드려볼게요. 셋째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상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다. 자, 율법이 추가적이고 부가적으로 지어진 부록과 같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일단 영원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항구성을 갖고 있지만 이 율법의 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그 모든 용도가 폐기가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율법 자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더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체화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승화된다. 이런 우리나라 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율법 정신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취에 힘입어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했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이 예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현되고 승화되고 이런 걸 승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제가 지금 요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자,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부록으로 주어진 거예요. 부록으로. 그런데 이 부록으로 주어진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친히 손으로 써갖고. 그러니까 영구성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건데 그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 뜻이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한 번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건 영구적, 항구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가적으로 주어지고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서포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삶. 자, 여러분, 영적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죠. 영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죠. 제가 그렇게 쓰는 표현이긴 해도요. 성경의 모든 사상들을 제가 그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그 단순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게 말씀적인 거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그저 무슨 뭐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미신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붙들어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율법이 붙들어 준다고 해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모든 율법의 의무 또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당해야 될 율법의 형벌 죄책 한마디로 형벌 이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순종으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노트를. 이런 거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죠. 행하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 가지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걸 이중전가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책을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이제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당하셨다. 당하심. 여는 행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는 이거를 적극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당하시는 이것은 당했기 때문에 패시브하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 순종이다. 피동적, 수동적 순종이다.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순종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시는 측면, 뭘 행하셨어요? 율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벌써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율법 없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연결이 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구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러죠. 율법 아래에서 나신 다음에 율법을 모든 의무를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적극적, 능동적. 그 다음 우리가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을 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죠. 그게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당하셨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심과 당하심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아주 절거지만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 논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 논문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측면, 적극적 측면, 수동적 측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율법의 의무를 행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가해자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는 가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변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역의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긴 죽었는데 왜 그 의미가 왜 죽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죽지? 이럴 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착한 일을 할까? 예수님이 그냥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니까 착한 일을 했겠지. 붓다와 같이, 공자와 같이 그냥 그러나 보지. 여러분, 공자와 붓다가 우리의 죄사함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하고 관계가 없는 성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훌륭한 분인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구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 율법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엘리야가 아니냐? 예레미야가 아니냐? 또는 마호메트가 아니냐? 또는 붓다가 아니냐? 공자 같은 분이 아니냐?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추가적이고 부가적으로 서포터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가적이고 추가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우리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의 효용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독교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칼빈의 주요 논점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줄 때
오늘날에는 이제 그래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지탱 정도만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율법은 지탱 정도의 의미에서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또 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삶이 영적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 어떤 그런 흐름들을 율법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아까 적어놨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도 망합니다. 율법주의도 망하고 율법 폐기론자도 망합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 폐기론의 영향도 안 받고 율법주의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노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면 그럼 뭐야? 우린 중간이야? 중간이 없어요. 중간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다르지. 율법주의도 행위고 그래 따지면 율법 폐기론도 어떻게 보면 행위죠. 사실은. 예? 율법을 안 행하는 거잖아. 결국 이것도 행위거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거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삶, 이걸 가능하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탱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신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 폐기론이 아니란 말은 뭔 말입니까? 율법하고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여기까지 이런 질문에까지는 도달해야 됩니다. 원래. 그러면 바로 영적 삶이라는 것은 율법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니까. 그러면 그때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승화가 되어 가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승화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한자를 모르겠다. 승화. 예? 승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율법적 의미가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의 그 뜻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 이루어지도록 할 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율법의 요구.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우리의 예수 믿음의 삶 속에 승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신약의 믿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언약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적 삶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적 삶,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새언약적 삶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고양되는 거죠.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고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게 바로 승화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서포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지대 역할을 그렇게 해주고 이 율법 요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는 거예요. 체현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오십니까? 이거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율법의 도덕법은 폐기된 게 아니죠. 폐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또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냐? 그게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완전하게 됐냐?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승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직은 요만한 믿음일지라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점점 더 커진 믿음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언약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실천적이죠. 얼마나 실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언약적 삶의 지평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재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언약 신앙을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이 도리어 승화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연약함은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함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요즘 기독교 강의에서 그걸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함은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침반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세 번째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71쪽 제일 밑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상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이다.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할지라도 그렇죠? 율법은 죄의 동기나 원인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지 거울이 죄는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는 본질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율법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행하지 못하면 자꾸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야 똑바로 해 또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지대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도에서 자꾸 벗어나고 그러면 누가 경고하겠어요? 율법이 경고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지지대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명령이다 율법이. 그렇죠? 나무를 똑바로 세워주잖아요. 폭풍 올 때 흔들리지 말게 하고 붙들어주는 건 나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안에서 죄악된 육체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성령은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건 좀 더 깊어서 나중에 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2쪽 첫째.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정도와 종류에 있어서 율법과 약속은 차이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거기도 그 차이 마크를 최소한 그 정도 마크는 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요한복음 끝나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를 배우실 때 항상 율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못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까 그 사역의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십자가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복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생각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다 좋은 거야. 예? 성례를 세례와 성찬으로 딱 행하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거칠의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참으로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면 물론 약속과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바빙크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차이죠. 예?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게 은혜이긴 한데 율법 그 자체가 약속과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약속을 없이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을 없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약속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약속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대략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여간 그 율법의 아까는 제가 여기서 본질성, 동일성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과의 본질성이 아니죠. 그렇죠? 뭐와의 본질성이에요?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 믿음과의 본질의 동일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도 통일성의 원리 속에서는 볼 수 있지만 차이는 있어요. 경륜상의 차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율법과 약속이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과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밑에 적어놨죠.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이 땅에 그저 땅만 바라보고 육체만 추구하고 헛된 것들만을 쫓아서 살다가 그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부여하심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언약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삶을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 위에 복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처한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의 부여함 뿐만 아니라 복음의 탁월함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큰 은혜와 또 확신과 큰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또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라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